선물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들 선물 좋아하시죠? 네,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받은 물건 자체가 최고의 가치가 아닐 수는 있겠지만 나를 위해서 누군가 특별한 것을 준비해 주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커다란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저는 딸 셋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제가 그렇게 좋은 아빠냐라고 생각해 보면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나름 신경 쓰고 있는 것은 시간이 있을 때마다 아이들과 한 명씩 이렇게 데이트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에버랜드도 한 명하고 가고, 레고랜드도 한 명하고 가고, 가깝게는 요 앞에 대학로에 가서 달고나 하고 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지나가다가 자녀가 많을수록 아이에게 그 특별한 시간을 선물해 주는 게 좋다라는 말을 이렇게 주워 들었는데, 해보니까 정말 좋아서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평소에 하지 못했던 대화를 통해서 서로의 감정도 좀 해소할 수 있고, 자녀도 다른 형제들에게 가서 오늘 아빠랑 뭐 했는지 이렇게 자랑하면서 특별한 기쁨을 누리는 유익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즐거운 자녀와의 데이트 시간도 계속 즐겁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하는 내내 불쑥불쑥 마음이 힘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지금 아빠가 자기를 위해 특별한 시간을 내줘서 함께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뭐 하려고 할 때 그거 하나라도 못하게 하면 그때부터 온갖 짜증과 불평을 내고, 처음에 설레고 기뻐하며 나섰던 모습은 온데간데 사라지기 시작하죠. 당연히 부모 입장에서 좋은 것을 안 시킬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게 아니니까, 혹은 지금 필요한 게 아니니까 못하게 하는 건데, 이런 마음을 헤아릴 리 없는 자녀가 그 속에 억울함을 품고 화를 내기 시작할 때 특별한 데이트는 더 이상 특별한 것이 아니게 됩니다. 아빠로서 참 아쉽고 한편으로는 괘씸하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다가 문득 이거 우리 애만 이렇게 문제가 있나? 이게 우리 애만 이런 건가? 하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걸 금세 깨닫게 되죠. 큰 위로가 뭐예요? 지나가고 있는 쟤도 그래요. 네, 아주 큰 위로예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더라고요. 아이들만 그런 게 아닙니다. 제가 저 자신을 보더라도 제 생각에 불공평하다고 여겨지는 일, 좀 비합리적이다라고 여겨지는 일 앞에서 분을 참지 못하고 그것에 몰두하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나를 둘러싼 일상의 환경들이 크게 변했냐? 그렇지 않아요. 똑같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거슬림 하나 앞에서 온 시선을 빼앗기고 불평과 화로 가득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정도의 차이와 횟수의 차이가 좀 있겠지만 비슷한 경험을 해보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는 성도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성도가 누구입니까?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은혜란 아무런 자격도 없는 인간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로 인하여서 믿음으로 주어지는 아주 특별한 구원의 선물이죠. 이 은혜는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주 비밀스러운 것이고, 심지어 결코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삶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은혜, 이 특별한 선물로 인해서 언제나 감사와 기쁨이 가득한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심지어 시험을 당해도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의 삶이 언제나 기쁨으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받은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못하고, 선물을 선물로 여기지 못하는 우리의 삶의 태도 때문이죠. 사실 우리는 언제나 은혜를 갈망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은혜 받으려고 나오셨습니까? 예, 다 은혜를 기대하면서 나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은혜라는 게 도대체 어떤 것입니까? 현재 만족스러운 나의 삶은 그대로 유지된 채 거기에 나를 위하여 더 특별한 무엇인가가 또 주어지는 것,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본질적인 은혜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미 가장 크고 놀라운 은혜는 우리에게 주어진 상태입니다.
하지만 삶에 찾아온 작은 문제 때문에 억울해하고 불평해하면서 받은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고 심지어 누리지도 못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포도원의 주인과 품꾼의 비유입니다. 이 말씀은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한편 하나님 나라에서 적용되고 있는 은혜의 원리가 도대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잘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로 인해서 삶 속에서 풍성한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포도원을 가진 주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포도원에서 일할 품꾼들을 고용하려고 아침 일찍 장터에 나갑니다. 그 이스라엘이 있는 이 팔레스틴 지방은요, 보통 9월이 되면 포도를 수확하기 시작하는데요, 밭의 주인들은 포도를 제때 수확하기 위해서 하루 일당을 주고 한시적으로 많은 품꾼들을 고용합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당시 이와 같은 그 문화 배경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이야기인 것이죠. 포도원의 주인은 장터에 나가서 일자리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 당시 하루 품삯으로 사용되고 있던 그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고 품꾼으로 고용을 합니다. 이윽고 시간이 흘러 제3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시계로는 오전 9시입니다. 오전 9시에 주인은 또다시 장터로 나갑니다. 장터로 가보니까 여전히 일거리를 받지 못하고 빈둥거리면서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주인은 다시 한번 그들을 고용하여서 자기의 포도원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여기까지 보면 포도원이 진짜 크고 일손이 많이 필요한가 보다라는 생각이 드시죠? 그런데 지금부터 조금 이상합니다. 이 포도원의 주인은 제6시와 9시, 그러니까 지금 시간으로는 낮 12시와 오후 3시에도 장터로 나갔고 거기에서도 사람들을 추가로 고용하여 자기의 포도원에 불러들입니다. 심지어 제11시, 그러니까 이게 오후 5시예요. 그런데 당시에 품꾼들이 보편적으로 일을 마치는 퇴근 시간이 언제냐? 저희랑 비슷하게 오후 6시예요. 그러니까 퇴근 시간을 1시간밖에 남겨두지 않은 오후 5시에 나가서 또 사람들을 고용하는 것이죠. 금방 날이 저물었습니다. 그리고 일을 마치는 오후 6시가 되었겠죠. 이제 주인은 고용한 품꾼들에게 자기의 품삯을 나눠주라고 지시합니다. 주인은 맨 먼저 마지막에 들어온 오후 5시에 고용된 사람들을 부르더니 그들에게 품삯으로 한 데나리온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몇 시간 일했어요? 1시간인데 사실 1시간도 잘 안 했겠죠. 보통 이렇게 준비하는 시간도 있을 테니까. 1시간도 일하지 않은 사람이 얼마치의 품삯을 받았어요? 하루 전체치의 품삯을 받은 거예요. 이 사람들 마음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근데 사실 이때부터 마음이 정작 바빠지는 건 누구예요? 일찍 와서 이제 일하고 품삯을 받으려고 기다리는 사람들의 마음이 엄청 바빠지죠. 막 머릿속이 막 돌아가는 거예요. 1시간을 일했는데 하루치를 준다고? 야, 그러면 일찍 온 나는 도대체 오늘 얼마를 받는 거지? 차례를 기다리던 사람들은 굉장한 기대감에 부풀었을 것입니다. 자신이 약속받은 것보다 또 자기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특별한 것을 받는 날이라고 생각을 했을 테니까요. 그런데 여기에서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주인은 이날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얼마요? 한 데나리온을 품삯으로 주었습니다. 이에 맨 처음에 일을 시작했던 일꾼이 주인에게 와서 따지기 시작하는 거죠. 아니, 저 사람들은 겨우 1시간 일을 했고 우리는 하루 종일 떼약볕 아래서 수고했는데 어떻게 같은 품삯을 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마음이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벌써 이제 함정에 빠지신 거예요. 그런데 주인이 그들에게 뭐라고 반박하냐면, 친구요, 내가 당신에게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당신들은 한 데나리온을 받기로 약속하고 일을 했고 나는 그 약속대로 한 데나리온을 주었습니다. 받은 것을 가지고 가시오. 여러분 말씀을 실제 우리가 읽었잖아요. 그 본문에 보면은요, 주인이 사람을 고용할 때 맨 처음에 불렀던 사람들한테는 한 데나리온을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또 사람을 고용할 때는요, 액수를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상당하게 주겠다. 뭐 조금 더 깊은 뜻으로 말하자면 의롭게, 정당하게, 당신들 보기에 충분히 납득할 만한 품삯을 주겠다고 이야기하고 데려오거든요. 그러니까 주인의 말에 틀린 게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야기를 듣는 내내 이 포도원의 주인이 하나님을 비유하고 또 이 포도원이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한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발견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하나님이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보편적인 상식에서 꽤나 많이 벗어나 계세요. 심지어 뭔가 불공평하고 비합리적인 원리가 적용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과연 말할 수 있는가라는 의문이 드셨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야기가 비유라는 것인데, 이 비유의 초점이 품꾼과 그들이 일한 시간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철저하게 포도원의 주인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포도원의 주인이 어떤 행동을 했는가, 그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었는가를 설명하는 것이 이야기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자, 일단 먼저 주목해야 할 것은 품꾼을 찾으러 길을 나선 사람이 누구였느냐? 바로 포도원의 주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품꾼을 고용할 만큼 큰 포도원을 가진 사람이라면 얼마든지 아랫사람을 보내서 일꾼들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직접 길을 나서서 사람들을 찾고 그들을 부르고 있는 것이죠. 목사님, 원래 사람을 고용할 때 자기 뜻에 맞는 사람 직접 보고 고르는 게 뭐 특별한 일입니까?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지금도 불러서 면접을 보고 맞지 않으면 주저없이 돌려보내는 것이 이 시대의 방식 아니겠습니까? 이것과 비교해 보더라도 그때 당시에 이 주인이 고용하려는 일꾼들을 얼마나 배려하고 있고 또 얼마나 마음을 다해 대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은혜의 포인트가, 일단 첫 번째 은혜의 포인트가 이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누구를 초청할 때 직접 찾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의미를 담고 있는지 다들 아실 겁니다. 여러분, 요즘 결혼식 하면 청첩장 돌리잖아요. 뭘로 많이 돌립니까? 모바일 청첩장이라 그래가지고 카톡으로 돌립니다. 옛날에 다 우편으로 보내고 막 직접 찾아가고 했는데, 이제는 일일이 찾아가지 않아도 되고 심지어 그냥 있는 자리에서 터치 몇 번 딱딱딱 하면 모든 사람에게 이 결혼식의 소식을 다 보낼 수 있으니 얼마나 편한지 모릅니다. 게다가 종이도 아끼는 친환경적인, 이 시대에 적합한 방법이죠. 그런데 여러분, 반드시 초청하길 원하는 사람, 예를 갖춰서 내가 초청해야 하는 사람들에게도 모바일 청첩장 보냅니까?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에게까지 모바일 청첩장 보내지 않습니다. 우리도 사실 모바일 청첩장 딱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걸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게 친하다고 하기도 애매하지만 안 친한 것도 아니고 또 이게 직접 받은 것도 아니고 이걸로 띄고 왔는데, 그렇죠? 근데 여러분, 직접 청첩장을 조금 딱 갖다 주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가능한 한 그 예식에 참석하려고 노력하시잖아요. 세상에서도 직접 찾아가서 누군가를 초청하는 일은 최소한 초청하려는 나와 동급인 사람들이거나 혹은 위에 있는 사람들을 초청할 때 쓰는 방식입니다. 이 사람의 위아래를 따지지 않다 하더라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직접 가서 참여하라고 초청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은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된 우리가 그런 존재다라는 걸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조금 적나라하게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보시고 초청할 만한 조건이 뭐가 있습니까? 일꾼으로서 필요한 사람이기는커녕 하나님을 배신하고 멀어져 버린 존재가 우리입니다. 100번 양보해서 초청을 받았다 할지라도 뭐 흔히 말하는 도매급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냥 뚝 떠가지고 오세요 이렇게 초청해도 감지덕지한 것이 우리일 텐데, 선택의 권한을 가진 하나님께서 직접 오시고 청하여 부른 사람,
하나님께서 존귀하다고 여겨서 그 존귀함을 받은 사람이 우리라는 점에서 이미 우리는 큰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라는 걸 자각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주목해야 할 은혜의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주인의 목적이 자기의 이익을 남기는 데 있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회사를 운영하는 사장이 돈을 많이 벌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사장은 아니어서 잘 모릅니다만 그래도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인건비를 줄이는 게 최고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일을 최대한 많이 시키고 법에 걸리지 않을 만큼, 근데 또 그렇게 하면 너무 짜니까 조금 서운해하지 않을 만큼 최소한의 임금으로 일을 시키면 여러분 돈은 거기서부터 벌리는 게 시작되겠죠. 이런 사장님 나쁜 사장님입니까? 아주 악덕이에요? 그럼 반대로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직원들이 생각하는 좋은 직장 어디예요? 돈은 많이 주는데 일은 조금 하는 게 아주 못됐구만. 여러분, 이 직원들 못된 직원입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이 문제는 선악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이 본성에 따른 입장의 차이잖아요. 사장 마음은 그렇다는 거예요. 돈 벌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아주 적절한 곳입니다. 그렇다고요. 왜 웃으세요? 그렇게 크게 웃으시면 이상한 의도가 있는 것 같으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이 의심하십니다. 네. 그런데 오늘 주인이 일 끝나기 몇 시간 전에 나갔다고요? 1시간 전에도 나갔어요. 그래서 사람을 불러왔는데 심지어 얼마를 줬다고요? 하루치를 줬대요. 여러분, 이것을 볼 때 주인의 관심은 자기의 이익에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죠. 여러분, 그럼 주인의 목적은 무엇인가? 그 주인의 목적은요, 자기에게 따지는 그 맨 처음 와서 품꾼이 왜 똑같은 돈을 줍니까? 라고 따지는 그 품꾼에게 했던 말에서 분명하게 드러나는데요. 우리 개역개정과 더불어서 제가 우리말 성경 버전을 놨는데 제가 볼 때 뉘앙스로는 개역개정은 너무 이렇게 엄근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말 성경 우리가 함께 읽어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마태복음 20장 14절 하반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중에 온 일꾼에게 자네와 똑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네. 내가 내 것을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정당하지 않은가? 아니면 내가 선한 것이 자네 눈에 거슬리는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주인은 처음부터 선한 마음 안에서 모두에게 같은 품삯을 주는 것이 자기의 뜻이고 계획이었다고 말합니다.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아가는 품꾼들이 일하지 못해 굶는 것이 안타까워 그들에게 풍성함을 베풀어 주는 것이 이 주인의 목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야기를 통해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 주인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풍성함으로 우리를 채우고자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죠. 자기의 생명을 책임질 수 없는 그 죄악의 비참함에 빠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 속에서 생명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의 선물을 베푸신 겁니다. 여러분, 이 은혜는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중에 더 잘난 자, 더 못난 자 있어요, 없어요? 우리 중에 그런 사람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같은 처지이기 때문이죠. 조금의 차이가 있다면 조금 먼저 온 사람이 있는가, 혹은 조금 나중에 온 사람이 있는가, 이 차이 외에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에게 걸그치는 게 바로 그놈의 순서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은혜를 받았음에도 받은 은혜보다 앞서는 우리의 생각은 뭡니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먼저 들어왔으면 먼저 들어온 것에 대한 대우가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조금 수긍이 가세요? 자, 그럼 생각을 이렇게 좀 바꿔볼게요. 여러분들이 품꾼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오늘 내가 나와 내 가족이 밥을 먹고 살려면요, 반드시 일자리를 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아침 일찍 나왔다는 건 그만큼 일자리가 간절하다는 얘기예요. 맞죠? 그리고 진짜 열심히 준비해서 일찍 나왔더니 정말로 이 포도원의 주인을 만난 덕분에 일을 바로 구했어요. 심지어 그의 정당한 대가까지 약속을 받았어요. 여러분, 일하는 내내 어떤 마음으로 일을 했겠습니까? 일 자체는 힘들어요. 안 힘든 일은 세상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걱정 따위는 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요? 일을 구했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기대했을 거예요. 야, 오늘 이 끝나면 합당한 내가 그 품삯을 받고 우리 집에 딱 가서 우리 아내와 자녀에게 맛있는 거 먹일 수 있겠다. 기쁘게 일하지 않았겠냐 이거예요. 자, 그럼 반대로 맨 나중에 들어온 사람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일단 결론적으로는 이 사람이 하루치 품삯을 다 받은 것으로 진짜 생각지도 못한 큰 기쁨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6시가 일이 끝나는 시간인데 5시까지도 나를 불러주는 사람이 없어서 계속해서 일자리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걸 보자는 거예요. 일단은 간절한 건 마찬가지겠죠. 근데 어느 정도 간절하냐? 여러분, 퇴근이 6시면 한 3시까지는 기다려보다가 없으면 에이 오늘 공쳤다 하고 집에 가서 쉬는 게 내일을 위한 상책 아닙니까? 맞죠? 네, 뭐 남은 시간 몇 시간이나 된다고 그걸 죽치고 앉아서 기다려요. 근데 이 사람은 그 1시간조차 포기하지 않고 기다렸다는 것을 볼 때 이거 아니면 못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밥은커녕 라면이라도 먹으려면 그 1시간이라도 일을 해야 되니까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아침부터 나와서 오후 5시까지 기다리는 동안 어떤 마음으로 기다렸냐는 거예요. 핸드폰하고 재밌게 있었겠어요? 아니죠. 야, 이거 오늘 일자리 못 가면 먹을 게 없는데 이거 어떡하지? 왜 오늘은 이렇게 나를 불러주는 사람이 없는 거지? 내가 오늘 뭘 잘못 입고 나왔나? 내가 오늘 뭐 무슨 문제가 있어 보이나? 도대체 뭐가 문제인 거지? 불려지는 그 5시가 될 때까지 이 사람은 하루 종일 지옥 같은 걱정과 염려를 품고 견뎌야 했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의 방법과 이치 속에서 많은 사람들은 이 마지막에 들어온 사람을 향해서 야, 운이 좋았다 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은요, 그는 은혜를 가장 짧은 시간밖에 못 누린 사람이에요. 오히려 먼저 불려와서 아무런 걱정이나 근심도 없이 일한 사람, 기쁨으로 하루 종일 즐겁게 일터에서 수고한 사람이 가장 크고 길게 기쁨을 누린 사람, 은혜를 누린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왜 가장 많은 은혜를 받았던 이 사람들은 이 마지막에 와서 그 기쁨 다 잊어버리고 불만과 불평으로 가득하게 되었냐 이 말이에요. 언제부터입니까? 주인이 맨 마지막에 온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고 막 생각을 굴렸잖아요. 누구의 기준으로? 주인의 기준으로 생각하고 그 품삯에 대해서 생각했습니까? 자기의 기준으로 품삯을 생각하며 머리를 굴렸겠습니까? 자기의 기준이. 바로 그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세상의 방식으로 이해하려는 우리의 시각입니다. 나의 공로, 즉 내가 남들보다 조금 더 먼저 와서 수고하고 헌신했다고 해서 더 많이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기준 앞에 정면으로 대적하고 거부하는 행위 아닙니까? 세상의 기준을 앞세워서 하나님의 것을 판단하는 것은 영적인 무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기준과 천국의 원리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까? 오늘 이 이야기가 도무지 이해가 안 되십니까? 그런데 진짜 신기한 건 뭐냐면요, 세상의 방식으로 은혜를 해석해버리면 은혜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내 인생을 바라볼 땐 가장 행복하고 존귀한 게 내 인생인데 세상의 것으로 바라보는 순간 내 인생은 가장 불합리하고 가장 불행하고 가장 비참한 인생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할 게 있어요. 정말 중요한 거. 여러분은 내 인생을 정말로 이른 아침에 온 사람과 비교해 볼 때 손색이 없다고 장담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순서상으로 봐도 예수님을 우리보다 먼저 믿고 하나님 나라로 초청받은 사람들은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그 순서는 좀 뭐 태어난 거에 따른 거니까 억울하다 치고, 그러면 공로의 크기를 한번 따져볼까요? 여러분, 생명의 위협 속에서 충성으로 순교하며 믿음을 지킨 믿음의 대가들, 신앙의 대가들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의 공로가 복음의 역사 가운데 쓰임받았던 그 수많은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 11시가 아니라 이른 아침, 적어도 이른 아침은 아니어도 3시나 6시에는 온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내가 부끄러움이 없습니다라고 장담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이 자리에 있는 모두가 하나님을 위해 가정이나 직장이나 교회에서 무슨 헌신을 도대체 얼마나 했습니까?
여러분, 헌신을 폄하할 생각은 없어요. 주어진 상황에서 분명히 애쓰셨을 겁니다. 근데 좀 객관적으로 보자는 거예요. 생명을 걸고 자신의 목숨으로 순교했던 이 신앙의 선배들과 굳이 비교해서 볼 때, 객관적으로 볼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의 공로가 그들에 비해 작지 않다, 내가 훨씬 크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에 비하면 하나님께 드린 헌신은 진짜 작아요. 그런데 내가 느끼는 조금의 서운함, 내가 많은 사역 가운데에서, 많은 공동체 속에서 느꼈던 사람들과의 그 갈등들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 시위하듯이 그저 성전의 마당만 밟고 살면서 나 좀 알아주기를 바라는 이 모습의 어디가 행복한 성도의 모습이냐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장담할 수 있습니다. 저는 확실히 11시에 들어온 사람이에요. 오후 5시에 들어온 사람입니다. 가장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동일한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에게 고민거리 없겠습니까? 저는 억울한 것도 없겠어요? 언제나 허허실실 살겠습니까? 아닙니다. 저에게도 속상한 일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럼에도 하루하루 감사하고 기쁘게 살아가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은 제가 이미 받은 은혜가 방금 여러분들에게 말한 속상하다고, 억울하다고 여기는 그 모든 것들을 덮고도 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주어진 삶을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은혜를 누리는, 그러니까 세상이 줄 수도 없는 기적과 같은 그 기쁨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주인의 결정에 못마땅해 해서 그냥 불평을 갖고 있었던 이 품꾼들처럼 나의 삶 모든 순간을 불편하게 여기며 억울하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만일 여러분의 삶에 은혜를 발견할 수 없다면 도대체 무엇이 여러분의 인생을 그렇게 힘들게 낙담하게 만들었습니까? 내 기준을 만족시켜주지 못한 다른 사람이나 하나님 때문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관점으로 내 삶을 바라보는 나의 눈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은혜를 베푸사 우리를 가장 귀하고 소중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나의 인생을 세상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건 스스로 나의 인생을 가장 비참하게 만들어버리고 불행하게 만들어버리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제가 참 자주 하는 비유입니다. 신기하게 문제라는 거, 불평거리라는 거 아무리 작아도 그게 눈앞에 있으면 그거밖에 안 보이게 되어 있죠. 그런데 한 발 뒤로 서서 그 은혜의 원리 안에서 그 작은 걸 보면 그 작은 문제는 은혜로 풍성한 우리의 삶을 결코 뒤흔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맨 처음에 아이와 데이트했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아무리 아이가 화를 내고 짜증을 내도 그 아이를 두고 떠나는 부모는 없습니다. 저 역시 이 아이가 저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고 서운하게 한다 할지라도 절대 버리고 가지 않습니다. 더 많이 달래주고 더 손잡아주면서 여전히 길을 걸어가죠. 그리고 그날 어찌 되었든지 일단 저도 참아야 돼요. 저도 참고 아이도 잘 참아내고 나면 그 하루를요, 이 아이는 너무너무 특별하고 행복한 날로 기억한다는 거예요. 비로소 데이트 성공이에요. 근데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전히 함께하고 계시죠. 믿으십니까? 그런데 심지어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큰지 우리가 자녀를 참아주는 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참아주고 계십니다. 그럼 이제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예요, 우리. 우리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식하고 제대로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 남은 겁니다. 우리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식하고 나아갈 때 때로는 이거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데 막 그 불만과 불평이 쏟아져 나오려고 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지금까지 틀림이 없으셨잖아요. 단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신 적이 없으셨잖아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뜻을 참고 기다려보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도 깨닫게 하시고 이미 내게 받은 그 은혜로 인하여서 온전히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는요, 모두 다른 모양 다른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누군가는 정말 이른 아침에 와서 일했던 그 품꾼들처럼 정말 헌신하는 삶을 살고 있을 거예요. 또 누군가는 저처럼
이제 겨우 11시 오후 5시에 왔던 일꾼들처럼 이제 겨우겨우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걱정할 것이 없는 것은 하나님은 각자에게 합당한 은혜를 주시되 동일하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을 이미 허락하여 주셨고 지금도 여전히 함께하고 계십니다.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 삶을 세상의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 천국의 원리 안에서 바라보며 이미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좀 제대로 누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도전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헌신할 때 억울함과 서운함 속에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가 포도원에 들어와 있다는 것에 대한 감사와 약속하신 상급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를 찬양하며 헌신하기를 소망합니다. 혹 어떠한 갈등이나 서운함, 여러 문제로 인해서 그 자리에서 떠나 있는 성도님들 계시다면 나를 위해 상급을 주시고자 예비하신 그 자리로 돌아가 다시 한번 소명으로 그리고 소망으로 뜨겁게 불타오르는 행복한 주님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앉은 우리 모두가 내 인생에 은혜가 아닌 적은 단 한순간도 없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오늘과 또 앞으로 다가올 나의 모든 날을 기대와 기쁨으로 살아가는 참된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